테드 강연에서 어떤 강사가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제 극소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이라 생각하는 분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종교는 거부하지만 이 영적인 것은 좋아하는 게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분야에 상관없이 이 영적이다, 즉 spiritual이라는 수식어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spiritual 혹은 spirituality 이런 표현은 영감이 풍부하다는 극찬입니다. 최근에는 이 영성지능, 이 spiritual intelligence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영성지능은 이 하버드 심리학자 이 하워드 가드너가 주장한 이 다중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마더 테레사나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을 이제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그 이단들이 이 청년들을 낚시질할 때에도 이 영성 지능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영성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것은 우리 시대가 정말 영적인 갈증이 크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그 영성과는 다른 영, 즉 성령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성령께서 최초로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이 오순절 이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성령을 말씀할 때 소속이 불분명한 모호한 그런 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보내신 영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확증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빼면 참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사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중심의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써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의 종착점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인가? 22절에 보시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이 그 출발 지점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이 일이죠. 기사, 그게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적,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권능, 기사, 표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을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이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도 행했고 기사도 행했고 표적도 행했는데 그 결말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더욱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은 실패도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 그렇게 23절에서 증언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증거,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인들의 부활을 100%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명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해에서부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예루살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거기에서 행하신 일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근데 막상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넘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빛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고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의미였어.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였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그 의미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하나의 그 연결된, 그래서 하나의 실로 꿰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신앙적인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그냥 파편처럼 조각나 있고 연결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말로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을까요? 이 옥스퍼드 교수였고 인문학 비평가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C.S. 루이스, 참 이분의 말이 자주 인용이 되는데요. 유명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을 대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임무는 항복하는 것, 즉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독자는 모든 작품을 온 마음을 다해 읽고 최대한 수용적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읽고 듣고 보는 것에 집중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것을 진짜 이해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지 않았는가?
제대로 집중해서 보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선입견에 빠져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인식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식의 문, 즉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과학, 의학, 심리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의 깊이를 제대로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서구 사람들을 크게 한 방 먹인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 서구인들이 바깥 세계를 탐험하느라 분주한 동안에 우리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열심히 탐험해 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인간의 그 세계, 그 내면 세계가 우주보다 크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서구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은 무슨 충격입니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 139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창조하셨고 나를 기묘하고 놀랍게 지으셨다. 옛날 번역에서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한 인간이라도 그 자체가 놀라운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겠습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탁월한 교사시고 탁월한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아는 일에 더 힘써 자라도록, 그리고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힘입고 사람들을 일종의 각성시킬 때 동일하게 시편 16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은 유대인들의 가장 참 존경하는 왕, 그리고 메시아의 선조인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의 주에서인 이 미드라시는 이 시편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시편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알았지만 이 시편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다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 시편이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증거한다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로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다윗이 죽어가지고 그의 무덤이 지금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바로 옆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설교하던 당시에도 바로 앞에 혹은 주변에 다윗 왕의 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면 당장 이게 연결된다는 걸 알죠. 그 시편에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말,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논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대로 그 무덤에서 썩지 않고 살아나셨던 겁니다.
흥미롭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란 게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빈 무덤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 의미를 밝혀내니까 이들이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서 구약의 성경 말씀과 지금 내 옆에 벌어진 경험적인 이 증거가 같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온갖 영들이 다 활동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열심히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현상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요, 그러면서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읽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읽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바로 이 성경과 역사적 사실이 일치하는 지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 참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별 이상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가짜라고 옆으로 제끼는 사람들이 또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또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양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와 경험의 한계로 막혀있던 부분을 뚫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논리로 구약의 성경과 또 빈무덤이라는 그 현실을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성경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과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우리 삶의 컨텍스트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조명 속에서 읽어야 하고 구약의 풍부한 광맥 속에서 우리가 신약을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움 속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현실을 더 밝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깨닫고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수요자가 되셨기에 가능하다, 이것을 논증합니다. 조금 성경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가 읽어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수요자가 되신다. 오늘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언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증거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있는 빈 무덤이 일치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납득을 시켰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조금 불충분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논리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의인들이 부활한다, 이것은 다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러면 의인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의인이 될 수 있지만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메시아는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인일 뿐 아니라 어떻게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실 수가 있는가를 지금부터 논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부 때도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러시는 표정이셨어요. 2부 때도 예외가 없는데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지금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이 주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 이유는 제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복잡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자 한번 하는 건데, 점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의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 게 맞다,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예수님이 지금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3가지를 전개합니다. 첫 번째,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우리가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 어디입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 온 우주의 권력의 실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게 바로 승천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주님, 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2번째 증거 33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로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회복하는 그 일의 가장 중심에 계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3번째 증거,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우주적 메시아가 되심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이것은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분명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시고 바로 그 주를 자기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확정되었다. 바로 구약이 성취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좀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증거되는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높이셨다. 올리신 일, 승천이고요. 두 번째,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난 오순절 사건, 그리고 시간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오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이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막상 이렇게 같이 읽고 베드로는 논증 마지막에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확실히 알지니 그렇게 말하려니까 확실히 안 한데 확실히 그러니까 더 그런데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지금 논증하고 이제 증거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베드로가 지금 논증하고 전개하는 이것을 보면 아니 뭐 그래 복잡하나,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냥 막 불 받아가지고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말 얕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 받은 감성적인 사건 정도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 교회 성장 도구,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다 성장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70년대, 80년대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한편에는 말씀 운동, 또 한편에는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참 너무나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계통은 다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외형적인 성장만 보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수요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되심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왕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참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들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기적을 주목합니까? 현상을 주목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수요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가 새롭게 조명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증거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종교 체험도 아니고 내 욕망을 채우는 방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깨어진 온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도 자신이 유익을 입을 뿐 아니라 그 성도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되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성취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역사,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과는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 문명의 한계를 느끼고
어쨌든 초월적인 것에 자꾸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말을 쓰면 이 물질적인 것에는 좀 반대되는 것, 또 영적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영적이다 그러면 우주와 깊이 연결된다는 것, 소위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고 영적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의 내면 세계를 좀 더 잘 가꾼다, 이런 것들로 영적이다 이걸 쓰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영적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무조건 다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것은 좋지만 예수님은 쏙 빼버립니다. 영적인 것은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싫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수여하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가 되시는 것, 주권자로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권자가 된다면 내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은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느니 그냥 제거해버리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빼고 영적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좀 더 고상하고 멋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 이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질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질되어서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고 썩은 냄새를 진동시킵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주의 주권자요 성령의 수요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기 때문에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물질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 더 인간답게 되는 길,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 제가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더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목사가 무슨 그런 참 회개망측한 이상한 영화 보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반지의 제왕, 이것은 J.R.R. 톨킨이라는 어쨌든 기독교인이 이제 그 옥스퍼드의 그 교수였죠. 이분이 이제 적은 건데요. 여기에는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묘사가 탁월하고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여기에서 더 빛을 비춰줍니다. 여기에 영화의 주인공 중에 이제 회색의 마법사 이 간달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색의 마법사 이 간달프가 이제 이 반지 원정대를 이끌고 이제 악의 근원이 되는 이 절대 반지를 이제는 없애기 위해서 이제 모르도르라는 거기로 갑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방해가 있어서 그냥 어떤 길을 갈까 그걸 하는데, 이 반지 원정대가 어쨌든 모리아 광산이라는 이 지하를 이렇게 이제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간달프가 이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화염 악마라는 존재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가면 화염 악마하고 이제는 싸워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결국 안 돼서 그 길로 들어갑니다. 가서 이 화염 악마와 싸우다가 같이 낭떠러지에 이제 추락해 버립니다. 모든 원정대 사람들이 이 간달프가 이제는 죽었다. 그러면 인도자가 죽어버린 거니까 이제는 이제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2편에 가면 이 간달프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화염 악마와 싸워서 이기고 더 큰 힘을 가진 이제 이 회색의 마법사가 아니라 백색의 마법사로 돌아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맞닥뜨릴 수 있고 악의 유혹에 맞서 이길 수 있는지 이 원작자 톨킨의 깊은 통찰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싸워야 하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죽음의 두려움을 깨고 화염 악마와 맞붙어 가지고 끝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회색의 마법사가 아니라 백색의 마법사라는 한 단계 더 올라간, 우리로 말하자면 덜 인간다운 사람이 진짜 인간다운 사람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이 길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톨킨이 십자가로 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길을 이 안에 암시해 두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와 그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일을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는 그 영광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되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다 좋은 것은 끌어들여서 나를 삶의 왕자의 중심에 딱 두고 보호하려는 것, 이거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자에 계실 때 내가 진짜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내 인생이 진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진짜 내가 살아나고 선한 능력으로 내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모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허세가 많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 이 허세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을 감추는 거죠, 허세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오히려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다 조롱하니까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누가 이 시간에 단체로 술 취하나, 헛소리 하지 마라.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주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변죽만 눌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 구약의 그 다윗의 시편 16편 알지? 시편 110편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는 시편 알지? 그 시편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확증되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두리뭉실했던 성경이 우리의 앞에 피부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당당하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담대한 말, 그리고 용기, 그리고 또 불타는 논리,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져 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쳤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성도가 성도 되는 길,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하늘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길을 잃고 힘을 잃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상 속에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겉으로 폼 잡는 사람들, 자신이 인생의 왕자에서 앉아 스스로 그러면서 신령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마치 뭔가 자신이 진리로 인도하는 듯 포장하고,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 가짜들, 가짜 영성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을 힘입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통해 광활한 우주와 같은 우리의 깊은 비밀과 내면을 주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상 속으로 더 뻗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 아름답게 이루고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